귀한 예물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어려운 중에 드리지 못한 분도 아무도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교회 일꾼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회 이후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빨리 제2의 도약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할 생각도 갖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잘 믿는 일에만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딸딸 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에호바 이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매우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성모독하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자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 젊은 청년이 듣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는 이름도 잘 부를 수 없는 그 여호와를 다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자 그는 신성모독이 더 확산되는 거, 이단들이 난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열의를 제쳐놓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드디어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또 죽이기 위하여 그는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모든 가르침,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 모든 것들을 다 익힌 자로서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일 그의 이 포악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며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의 그 열정, 떴다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그러면서도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 라틴어도 하고 히라보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못하는 것이 없는 석학 같은 사람, 말발로도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시민권도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에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양대 산맥을 넘나드는 그 인물을 건들 수가 없었고, 그의 아버지는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 아들에게까지 유전시켜 주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도저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젊은이. 그래서 그의 소문은 지천에 퍼지게 됩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메섹에 더 핍박의 절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나요? 핍박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핍박한 거잖아요. 쓸만한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고쳐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얼마나 열심을 낼 것인가를 주님은 알았던 것이죠. 싹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싹수가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열정이 있는 사람, 코드 하나, 칩 하나만 바꿔주면 그는 졸지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원래는 말씀 갖고 다 되는 건데 인간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 안 돼서 뭐가 필요하다? 기적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머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말에서 그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다른 종들에 의해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벌써 똑똑한 사람은요, 그 3일을 수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겠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내가 왜 3일 동안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아마도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서 3일쯤 지나던 어느 날 땅땅땅땅, 누구세요? 아, 아나니아입니다. 아니, 누구신데요? 아,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띄어드리라고 해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보시죠. 아유, 눈이 많이 상하셨군요. 그리고서 눈을 싹 만져서 기도를 하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만 갖고 돼도 좋은데 말만 갖고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꼭 체험할 것을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체험을 하던,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풀리면서 체험을 하던, 아팠다가 나으면서 체험을 하던,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를 들어가면서 체험을 하던, 학교에 무슨 합격을 해서 들어가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험을 누적하면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체험은 능력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변했다는 거 아시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그가 한 말이 뭐였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났을 때는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일을 다 끝내놓고 시몬의 배에 타셔서 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안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갔고 고기를 많이 잡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설교 들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 고기 많이 잡고 한 얘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무리 똑똑한 사울도 체험했던 것처럼, 또 아무리 그렇지 못한 사람도 체험했던 것처럼 성경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놀랍게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와 며칠 있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나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거기구나. 그럼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왔으니까 19절 강건하여 지니라 다음에 20절을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20절 시작. 아우, 그렇구나. 그럼 19절이 맞네. 자, 19절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네, 사과드립니다. 제가 성경이 저기 있어서 그랬는데 맞아요. 19절 거기서 강건하여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죠? 더 이상 내가 금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그였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당연히 눈은 떴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는 말로 19절이 끝이 나네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며칠 있었다는 그 단어와 20절의 첫 단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변화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20절 첫 단어의 시제가 뭡니까? 즉시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메섹 제자와 며칠 있었는데 즉시로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20절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즉시로. 제가 왜 여기서 놀란 거냐? 우리 교회에 오래 믿은 30년, 40년 믿으신 분들이 즉시로는 고사하고 그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다, 안 전한다? 죄송합니다. 안 전하십니다. 권사님들은 늘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아는 사람만 봐서 그런 거고 집안만 봐서 그런 거지, 동네를 조금만 다 돌아다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10명 중에 1명 믿고 9명은 안 믿잖아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1000만 명이지만 지금은 750만 명밖에 믿지 않아요. 무려 500만 명이 줄었어요. 그 500만 명 줄은 것 안에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안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직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놀랍게 말씀을 전하면 그 안나가 가나안 그 교인들 300명이 등록만 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생짜배기를 전도하는데도 신경을 쓰지만 믿다가 영상이나 다른 걸 갖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을 찾으려고 새로운 전도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성경 공부 다 끝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회의 신물을 느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제자들, 예수를 믿는 다메섹 제자들, 그 사람들과 며칠 얘기를 듣고 나더니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갑자기 왜 저러느냐 그러면서 그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절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22절 초반부 시작. 스톱. 21절에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핍박자가 아니냐, 그래서 모두가 디스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오히려 힘을 얻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잘한다 그래야지 힘을 얻는 건데 사울은 오히려 이상하다 하고 디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 힘을 더 얻었대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뭐 했다고요? 얻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주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줬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준 거지.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며칠 안 됐는데 즉시로 나가서 자기를 증거하는 걸 보고 역시 너는 달라, 넌 준비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디스를 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믿지 않아도 주님은 배후에서 야 힘을 더 내, 내가 있잖아, 힘을 더 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가서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당혹하게 하니라. 밑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인정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사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뭐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22절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힘을 더 얻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자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놀랬다? 당혹해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당혹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너무 안 바뀌어갖고 요즘도 교회 다니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으면 그 교회의 성장의 속도도 늦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생기는 걸 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가 설교할 때 자는 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니, 여기서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 5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 그때 시작할 때는요 한 사람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왜? 말씀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가면서 한 3년쯤 지나면서 2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에 어머, 사람들이요 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를 정죄했어요. 아니,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데 졸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상해요. 조는 사람의 수가 점점 전염병처럼 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다. 왜 졸지 않던 사람까지 졸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변화 속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처음 3년 전에 설교를 듣던 사람은 3년 뒤에 가봤더니 목사님은 늘 그 타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설교가 편안한 거예요. 도전도 없고 긴장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웃기는 패턴도 똑같고 모든 게 다 자기가 볼 때 익숙한 거예요. 신선한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정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놀래갖고 다 깨는 거예요. 치야! 막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어디 지금 안 좋은 데가 있나 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자지 마 이러면서 다 깼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설교 언어의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300명 됐을 때 했어요. 자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 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전부 쫄아가지고 확 뜨고 막 그러면서 5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편한 목소리를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 이미 교인들도 그가 편안해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편안해해서 변화의 속도가 못 느껴지기 때문에 주무시거나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어. 너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를 시도한 게 뭐였냐? 새벽 기도의 변화를 시도했어요. 첫째, 새벽 기도는 무조건 15분 전에는 나가서 앉아 있는다. 보통 교인들은 더 일찍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10분 전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일찍 온 것처럼 5분만 더 땡겨서 가자. 그래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석부를 새벽에 나오는 사람의 명단만 딱 뽑아가지고 단에다가 딱 해놓고 그걸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박용글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김태영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규하 장로님을 붙잡고 박용덕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김희동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명중 장로님을 붙잡아, 그러면서 장로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머,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나 봤더니 내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려고. 그래가지고서 예배 딱 끝나자 목사님 왜 제 이름은 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빠진 줄 몰랐어. 근데요,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아들 이름도 해주고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자기 기도는 안 하지만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가더라고. 네.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3명 모이던 새벽 기도가 100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100명 모여요, 평일에. 여기는 뭐 물론 수백 명 모이겠지만 그렇게 그까짓 걸 갖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우리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꼭 그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지 마요.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너무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거는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변화돼서 누군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아유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해,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야, 너 교회 안 가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데요, 이렇게 즉시로 나가더니 이번엔 당혹하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이려는 계교가 시작됩니다. 야, 저 사울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린다. 지금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거 죽여버려. 이런 여론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를 성벽을 타고 도피시켜 줍니다. 자, 성경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절대 성경 보시면 안 돼요. 퀴즈. 보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평상시 하던 그 컨닝 방법을 쓰지 마세요. 자, 제자들이 광주리를 만들어서 사울을 도망시켜 주었다는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보지 마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이다 말이죠. 두 번째, 다메섹의 제자. 세 번째, 사울의 제자. 누구예요? 그래요. 25절 한번 보세요. 우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그의 제자가. 아니, 제가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23절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19절에 뭐 있었어요?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며칠 플러스 여러 날 해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의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울을 지칭하는 것일까, 무엇을 수식하는 것일까 하고 전부 뒤져봤어요.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과 다메섹 제자를 말하는 것과 제자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제자인가를 봤더니 어머나, 이게 사울의 제자, 그 사울을 의미하는 그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1년도 믿지 않은 사람이 벌써 누가 생겼다고요? 제자가 생겼다고.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울을 도망치게 했다가 자기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다 사울을 죽이려고 계계를 일삼은 사람들이 전부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를 도망시키다가 도망시킨 네가 잡히면 그 제자는 죽는 거야. 그럼 뭐예요? 목숨 건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몇 달 사이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몇 년 사이에도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몇
달 사이에 목숨 건 제자가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사울은 변화가 확 일어났다는 거지.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의 제자가 되어준 거 아닐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잠실에서 교인이 한 600명 정도 모일 때였어요. 그런데 과로를 해서 그런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저보고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나빠져서 곧 투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셔야만 건강하게 또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50대 지금 막 갓 초반인데 벌써 신장이 고장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설교를 막 하다가 결정적인 그 클라이막스에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한 20년 하는 중에 31살부터 이 교회를 개척해서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저는 안식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교회만 생각했고 봉고의 황제가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제가 신장을 이제 곧 바꿔야 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의 목사라고들 하시죠? 미안합니다. 저에게 신장 이식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랬어.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평생 쓴 거 여기다 넣어봐야 몇 년 더 쓰겠습니까? 권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다 지금 고장난 거 여기다 넣어봐야 째고 꼬매는 것만 아프지, 좀 젊은 사람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래도 6명이 고마워서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3명은 뭔지 모르고 손 들었대. 그냥 옆분들이 들길래 자기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셨나 봐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권사님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그래도 좀 젊은 분 중에 저를 신장 이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진심으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랬더니 젊은 남자 둘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경모라고 하는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팍 치는 거야. 왜? 네 거 줘라 이거지. 어? 아우 이제 됐다, 네 거 줘라, 우리는 안 줘도 된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제 동생입니다. 의동생.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도 형 노릇을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 그때 또 박수를 팍 쳐. 이제 됐다, 계약 맺어졌다, 이제는 별일 없을 거다 하고 이제 박수가 끝이 났어. 2달 있다가 그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아이 뭘 또 형님이. 아이고 형님! 아이 알았어. 왜? 돈 좀 꿔주세요. 뭔 소리야? 아 형, 돈을 꿔줘야지, 동생이 지금 어려운데. 진짜야 농담이야? 아 진짜요, 형 돈 좀 꿔줘. 얼마? 1억. 알았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친구 지점장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1억을 담보 몇 사람, 이게 연대보증이 여러 명 해갖고 1억을 꿔줬어. 4개월 있더니 형님! 또 왜? 8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또 꿔줬어. 지금까지 안 갚아.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여기를 떠나서 수지로 가셨는데 이 교회를 제가 죽는 날까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수지에서 10번째 개척한 교회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제가 버는 데서 조금이라도 그냥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하더니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을 넣어요. 그 1억 8천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다 형이니까 감당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밉지 않아요. 1년 가도 전화 한 번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몇십만 원을 넣으면서 자기의 도리를 다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제자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를 위한 사람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며칠 있을 새에다가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목숨 건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김영민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봐봐. 상가 2층도 못 올라가서 지하실에서 목회를 21년을 하면서 지하실만 키워갔어요. 근데 지하실이니까 뭐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고 그랬죠. 건물 주변에 다 남의 집 대문 앞에 벽에다가 다 대갖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문이 팍 열리더니 야! 4728! 차 빼! 하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인 분이. 그러더니 차 번호를 대면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차 빼라고 소리를 딱 질렀어. 따라합시다. 4728. 근데 그때 제가 왜 섭섭했는지 알아요? 단 한 명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그 많은 재직들 중에 선생님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못해? 할 수 없이 제가 단에서 저 어르신 죄송합니다. 4728 곧 빼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설교하다 말고 그분 보고 나가자고 그랬어.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대신 욕먹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거야. 지금 예배가 방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못 막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패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뭐가 변한 건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건 뭐죠? 주의 종이나 누군가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당해줄 정도, 내가 손실이 있을 것을 각오하는 게 제자는 아닌가? 생활연극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생활연극은 무대에서 하기 전에 회중석에서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것을 생활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로 5가에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대학가에서, 대학로에서 그 중에 기독교 연극을 하는 팀이 있어서 제가 불렀어요. 고난주간 때. 근데 고난주간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걸 하잖아요. 야, 목사님, 이건 비밀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놀라지 마세요. 뭔데요? 저희가 저 바깥에부터 소란을 피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어느 정도냐 했더니 막 싸우고 막 피 흘리고 그 정도로 들어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단에 서가지고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죽여! 죽여! 이 새끼! 그러면서 진짜 막 대문 앞에서 막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고 다 이제 연극이니까 가짜 피지요. 근데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저 대문을 팡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어머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로 막 이 장의자 탁탁 때리면서 이 새끼 죽여버려 막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저 그때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성가대. 성가대가요 뒷문으로 다 나가. 갑자기 옷 놓더니 막 이 뒷문으로 다 이거 뒷문 맞나? 이쪽인가? 하여튼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단에서 이거 가짜인데 가짜인데 근데 하다 말고 다 나가.
성가대. 그러더니 전부 웅성웅성, 야 뭐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막.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우리 교인의 거의 반 정도가 뒤에서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서 연극을 쫙 여기 올라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깜짝이야, 에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연극을 다 봤어. 그 뒤로 우리 교회는 두 패로 나뉘었어. 도망간 파, 버틴 파. 그게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때 도망가더라, 아이고 뭐 성가대에서 하나님 송축 찬양 열심히 하더니 도망갈 땐 빠르더라. 에? 왜 리타르단도를 안 하냐? 에? 세상에 왜 사람은 위험이 다가오면 자기만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했으면 목숨 건 사람이 나온 걸까? 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울은 많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사람, 너무 잘 믿으니까 코드 하나만 바꾸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한 달 만에 성인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조금만 해도 그는 웬만한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성경의 진리를 더 믿고 잘 알고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조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되게 거칩니다. 그리고 말도 막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드디어 도망을 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다메섹 제자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에게 직접 나타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26절일 거예요. 시작. 세상에, 벌써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은 배에 기름기가 낀 거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울이 올라왔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고 전부 몸을 사리고 뭐예요? 믿지 않고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사도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재수없이 사울한테 걸려서 내가 속을 바에는 아예 모른 척하자, 벌써 그들도 변질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막 힘들어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예수께서 힘을 더 내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힘을 더 얻고 그랬지. 이때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도와주지 않자, 사귀어주지 않자, 그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야? 당대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 하나를 딱 짝으로 붙여주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야, 바나바야.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예루살렘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으로서 그의 권위는 정말 하늘을 찌를 만한 사람이었어. 그때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너희들이 알긴 아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딱 보호막이 되어주니까 직소리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은 내 편이 안 되어줄 수 있지만 누가 계속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그 뒤를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나타나서 도망가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31절을 다 같이 천천히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경 보시면 안 돼요. 두 번 읽으셨으니까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맞히시면 맞히는 거죠. 자, 31절을 읽고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을 보시고 31절을 천천히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이 전체 31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그 단어 하나만 뽑아보세요. 다 중요합니다만. 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든든히 서가고.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또요. 네? 교회가 평안하고. 또요. 성령의 위로. 또요. 주를 경외하고. 주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가 더 많아. 주여,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장로님 말씀하셨죠? 든든히. 그 뒤에 계신 분이 하셨나? 그리하여. 그것만 빼고 다 나왔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여입니다. 이거 그리하여가 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9절서부터 30절까지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5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19절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뭐지요? 사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1절은 뭐를 의미하죠?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박해자 한 사람이 전도자로 바뀜 그리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핍박자, 박해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우리 교회에서 사울과 같이 아직 잘 몰라갖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빨리 바뀔수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갔겠죠. 그럼 든든히 서가고는 어떤 일을 당시의 교회들이 했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든든히 섰다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재직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세운 게 지금 9장 이전에 몇 장에 나오죠? 예, 6장, 7장쯤에 가면은 7집사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바로 재직이 계속 세워져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문직교회는 또 언제 세우시나요? 예? 7월 1일. 할렐루야! 제가 7월 14일이 생일이에요. 웬만하면 14일 날 해주세요. 제가 오게. 야, 재직을 세운다는 건 귀한 거예요. 이분에게도 영광이고 그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평안 든든히 주를 경외하고. 자, 주를 경외했다는 게 무슨 뜻이게요? 그냥 주님을 경외했죠 뭐. 아니요, 이거는 다른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유, 갱신. 예배가 살아났다는 걸 말해요. 왜? 옛날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게요? 다 같이 모이면 핍박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모냐면 집에 모여 떡을 떼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게 구역 예배처럼 약했어요. 소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자가 전파자로 바뀌는 순간에 그들은 활성화된 예배를 대대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경외함이에요. 이건 역사서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4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걸로 보시면 좋겠고, 자, 성경 절대 보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라고 할 때 위로의 다른 뜻은 뭘까요? 예, 맞았습니다. 컨닝했지? 안 했어? 아까 봤어. 하나님 너무 이뻐. 마스크는 벗지 마. 마스크 벗는 순간 실망할까 봐 또 걱정이 돼. 그러니까 그냥 벗지 말고 사세요. 네. 자, 위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돼 있냐면 후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헬라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후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나, 위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꼭 마음을 달래주는 것 이렇게밖에 안 돼. 감정을 돌봐주는 것 이런 거밖에 안 돼. 근데 후원 그러면 얘기가 확 달라져.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협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후원을 할 때는 마음만 달래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그 모든 교회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막 대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교회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문직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짜 일어나고 싶으면 요게 먼저 있어야 돼. 사울의 변화의 속도처럼 여러분이 변화의 속도를 좀 높여주시면 교회의 성장의 속도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 왜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가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지교회 평안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네. 문지교회가 평안해요, 불안해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들이 든든히 서요, 안 서요? 서요. 아멘. 그러면 예배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막 주일날 막 은혜가 팍팍 떨어지고 꿀송이가 툭툭 떨어지고 막 그렇게 예배가 엄청나게 살아 있어요, 안 그래요? 왜 앞에만 살아 있어요? 뒤는 다 죽어가요? 살아있어. 야, 그러면은 문직교회가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후원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따라합시다. 밀려온다. 밀려올 거다.
여러분, 제가요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쭉 읽을 때 너무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법궤를, 언약궤를, 그거를 둘 만한 것들, 성막을 만들고 이러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많아갖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거를 만드는데요, 아유 모세님, 이제 그만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랬다고 기록이 돼 있대. 이제 문지교회가 부흥회 끝나고 또 뭐 새벽 기도 하세요? 여기 썬 거 보니까 막 사람을 반 죽이더만.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구만. 네? 그런데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아. 네. 문지교회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부흥회잖아. 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주여, 이 교회 안 다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막 어디 했지 지금?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사방팔방에서 성령이 이 교회로 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모금하러 다녀갖고 많이도 못 걷어. 그냥 한 20억씩밖에 못 걷어. 막 그래갖고 아유 목사님 이거 목회하시는데 쓰세요. 그리고 얼마를 내나? 20억.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막 다니면서 모금을 해. 많이도 못 걷었어. 그냥 12억. 막 해. 왜냐하면 8억은 본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단어는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위로라는 건 뭐지요? 구체성을 띄어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위로는 감정의 변화를 일시적으로 일으키지만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따라서 진정한 위로는 뭐다? 구체적인 후원에 의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부흥회를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대충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막 시작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냥 며느리감들이 12명씩 줄을 서고 막 고르세요 막 그러면은 참 엄마 그 엄마가 이렇게 딱 보고서 얘야 쟤는 안 되겠다, 얜 쟤야 안 되겠다 막 그래서 12명 중에서 리브가 같은 그런, 라헬 같은 그런, 드보라는 안 돼. 드보라는 좀 무서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드보라는 무섭습니다. 예. 막 10,000명 20,000명 막 동원하고 막 가자 막 그러고 막 어유, 그분 분명히 뚱뚱했을 거예요. 나 겁나. 예. 그러니까 그 드보라 말고 리브가로 합시다. 예. 할렐루야. 또 드릴라는 안 돼. 드릴라는 야해. 그리고 그는 자꾸 사람을 안 돼. 수가 많아지는 일들이 앞으로 이 재단에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첫째, 뭐하라? 그렇지, 체험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체험은 너무 극소수이다는,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전 부탁드립니다. 예수에 관한 새로운 만남들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영혼은 예수의 후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장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어떤 예수가 나오죠? 계시록 1장에는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수가 있죠? 고난의 종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의 모습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재림 예수를 체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꿈을 꿨는데 재림 예수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있어요? 아멘.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의 그 옆에 나팔 부는 천사를 봤어요. 거기는 봤는데 주님은 못 봤어요. 근데 봤다니까 존경합니다. 아니, 경건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어요. 자네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더러운 놈이야.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혹시 승천하시는 예수를 체험해 본 적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모한 예수를 체험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체험은 상당히 방대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떠냐? 성경에서 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예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신 분 있나요?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셔야 되는지 모르죠. 예수에 대해서 체험하면 할수록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카리스마, 두나미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렇게 확 달라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지.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체험하거나 승천의 체험 아니면 재림의 주님을 체험하면 그때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 오늘 밤에 계시록 19장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계시록 19장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뭐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근데 이 나귀가 뭘로 바뀌었어요? 백마. 이건 얘기가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은 얼마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되 절대 조심할 것.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변화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먼저 믿은 제자들을 존중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죠? 다메섹 제사. 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제자. 세 번째가 잘 안 되니까 바나바. 그러니까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게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부분이, 이 말씀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아주 강한 분들에 대한 간증을 한 번씩 듣는 것도 좋습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진솔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님, 김용희 선교사도 한번 괜찮습니다. 오셨었어요? 와, 예수는 다다! 막 이래요. 근데 눈물이 확 쏟아져. 무섭더라고요. 워낙 세게 해가지고 이게 다 날라갔어. 그 대머리에 대머리. 너무 열을 내니까 이게 뜨겁고 타서 다 빠졌어. 반짝반짝합니다. 예수면 다다라는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잘 연결해 드려서 오시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하고요. 홀랑 다 탔어요. 엄청 뜨겁더만.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예수 체험,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달라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를 하면서 마칠게요. 뭘까요? 사역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피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도 체험하고 다 했는데 주를 전하지 않았다면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기적도 없었을 거고 바나바가 자기한테 붙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실은 일체의 그의 삶 속에 신기한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따라서 일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야 되고 봉사하다가 손가락에 껴도 봐야 되고 뭔가 모르게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티그마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흔적이라는 게 뭐랬죠? 흉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메모리, 기억. 내가 흉터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옛날에 다쳤었어 라는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 흉터가 있어야 돼. 저 사람 예수님 전하다가 되게 혼났어. 그런 거. 저는 그리스도의 흔적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31살에 개척을 하고 막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100집을 누르면 3집밖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중에 한 집 정도가 나와 보겠다고 하는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전도가 참 어려웠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려서 너무 기뻐갖고 아유 아주머니하고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은 쾅 닫혔고요. 손은 그 문에 껴가지고 4개가 다 거의 쥐포처럼 눌리는 일이 일어나. 아줌마!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이게 다 쭈그러졌어. 그래서 손톱 4개가 다 빠지고 얼마나 아픈지 목에다가 손목에다가 끈을 묶어 갖고 천장에다 이렇게 손을 매달아 놓고 잤어요. 피가 이렇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아, 나도 예수님 전하다가 흉터가 생겼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쇠고리 같은 거 이렇게 뻐글르는 걸 손톱으로 못해요. 손톱이 훅 뒤집어져 버려 그냥. 나기는 났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는 뭐냐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동네를 막 돌리는데 어머나 2층에서 옆 건물로 가는 저에게다가 시루떡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하면서 안경 절로 날아가고 콩고물이 그냥 다 튀고 막. 어떤 분은요 화분에다가 물 주는 초롱을 가지고 2층에 베란다에서 저 지나가는데 이렇게 물 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덕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덕보실 수 있는 조금만의 헌신, 도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했던 거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꼭 읽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나는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매맞음과 가난과 비천함 속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그러면서 그가 쫙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분은 얼마나 변했나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많이 변했죠? 변했다고 그래. 많이 변했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 중에 몇 명만 바뀌어도 이 교회는 달라진다는 게 오늘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예수 체험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더 깊게.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나갈 때 그때 위기를 만나고 위기는 체험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학식을 초월합니다. 소유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뛰어야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역전은 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4가지를 표현할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거나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이나 취직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가정 복음화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이 있으신 분은 왼손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옛날에 은사를 받아서 참 잘했는데 요즘은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은사를 회복하고 싶다 하는 분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2손 중에 하나를 떼서 자기 머리 위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몸이 너무 아프시거나 너무 많이 요즘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안 고쳐주셔도 나는 충성하겠지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간증하면서 더 열심히 충성할 거야 하는 분은 아픈 곳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옮겨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이 2개밖에 없네요. 가슴에 얹든 손을 드시든 머리에 얹든 아픈 곳에 대든 여러분 시급한 대로 기도 제목 적은 대로 2곳에다가 손을 꼭 갖다 대시고 주여 이 시간 나를 후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고 한 10여 분 동안 간절하게 주여 나를 사울이 변하는 것처럼 변화되게 이 밤에 체험을 달라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광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염없이 소리만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 복음화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여 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작정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은사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나님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의 은사, 하나님 모든 권위의 은사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였으니 오늘 참여한 이 많은 250여 명의 영혼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서 손을 댄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다 보면 연세가 지긋해지실 때 몸이 아프겠죠. 노안이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웬만하면 더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람이 아팠다면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번에 신유 경험하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회가 끝난 후에 이분 저분들이 서로 간증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차고 제2의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3분 이상씩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3분 동안 생각나는 그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끝나면 각자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3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